하나님이심을 알아라. 백성이요 그가 기르시는 양이다. 감사의 노래를 드리며 그 성문으로 들어가거라. 찬양의 노래를 부르며 그 뜰 안으로 들어가거라. 감사의 노래를 드리며 그 이름을 찬양하여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할 텐데 제가 입술로 고백할 테니 여러분들은 마음으로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인도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감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가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모든 형제와 자매들에게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변에 계신 분들과 평화의 문인사를 나누고 자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평화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주의 평화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주의 평화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강산 집사님께서 저희를 대신해 기도해 주십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말씀과 기도를 예배드리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를 건강하게 잘 지낼 수 있게 지켜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저희들은 세상을 뒤덮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떨고 두려워하며 저희의 믿음 또한 흔들릴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하셨는데 저희는 기도를 멀리하고 세상에 일어나는 것들에만 관심을 둘 때가 더 많음을 고백합니다. 저희들의 믿음 없는 것과 육신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정결케 씻어주시고 오직 십자가만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지금 전 세계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주님의 뜻하심이라는 것을 저희가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저희가 알게 모르게 짓고 있는 모든 죄악들을 용서하여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회개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의 말씀 안에 살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루빨리 코로나 바이러스가 종식되어 더 이상 확산이 되지 않고 저희가 평안한 마음으로 지낼 수 있도록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예배가 회복되고 저희 모두 믿음이 회복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어수선한 세상에서 저희들이 의지해야 할 분은 오직 예수님이라는 것을 저희가 잊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 모두 함께 오직 주님만 따라가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강구하건대 오늘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신 목사님께 성령 충만함과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시간 같이 예배드리지 못하는 성도님들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병마로 고통받는 자들에게는 치유와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근심 걱정 있는 성도들에게 평안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안에 저희가 깨어있길 바랍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일독서는 창세기 18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모두 주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주님께서 아브라함의 상수리 나온 곁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다. 한참 더운 대낮에 아브라함은 자기의 장막 어귀에 앉아있었다. 아브라함이 고개를 들고 보니 웬 사람 셋이 자기의 맞은쪽에 서 있었다. 그는 그들을 보자 장막 어귀에서 달려나가서 그들을 맞이하며 땅에 엎드려서 소리를 하였다. 아브라함이 말하였다. 손님들께서 저를 좋게 보시면 이종 곁을 그냥 지나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물을 좀 가져오라고 하셔서 발을 씻으시고 이 나무 아래에서 쉬시기 바랍니다. 손님들께서 잡수실 것을 제가 좀 가져오겠습니다. 이렇게 이종에게 오셨으니 좀 잡수시고 기분을 함께 치신 다음에 길을 떠나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대답하였다. 좋습니다. 정그렇게 하라고 하시면 사양하지 않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장막 안으로 뛰어들어와서 사라에게 말하였다. 빨리 고물과 채채알을 가지고 와서 안죽을 하여 밥을 좀 구우시오. 아브라함이 시킨 때가 있는 데로 달려가서 기름진 좋은 송아지 한 마리를 끌어다가 하인에게 주니 하인이 재빨리 그것을 잡아서 요리하였다. 아브라함이 엉긴 젖과 우유와 하인이 만든 송아지 요리를 나그네들 앞에 차려놓았다. 그들이 나무 안에서 먹는 동안에 아브라함은 사서 시중을 들었다.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물었다. 내게 보낸 사람은 어디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대답하였다. 장막 안에 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다음에 이맘때에 내가 반드시 너를 다시 찾아오겠다. 그때 너희 아들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사라는 아브라함의 등지고 서 있는 장막 어귀에서 이 말을 들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이미 나이가 많은 노인들이고 사라는 월급마저 붙여서 아이를 낳을 나이가 지난 사람이다. 그러므로 사라는 나는 기력이다 세진하였고 나의 남편은 늙었는데 어찌 나에게 그런 즐거운 일이 있으랴 하고 속으로 웃으면서 중얼거렸다. 그때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어찌할 사라가 웃으면서 이 늙은 나이에 내가 어찌 아들을 낳으려 하느냐? 나 휴가할 수 없는 일이 있느냐? 다음에 이맘때에 내가 다시 너를 찾아오겠다. 그때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사라는 두려워서 거짓말을 하였다. 저는 웃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아니다, 너무 무섭다. 이것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함께 성시 교독할 텐데 제가 낭독할 테니 여러분들은 마음으로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후에 내가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다.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햇빛같이 변화되느라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입니다. 아멘. 오늘의 이독서는 로마서 5장 1절에서 8절입니다. 모두 주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나심을 받았으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평안을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또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금 서 있는 이 은혜의 자리에 믿음으로 나오게 되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게 될 소망을 품고 자랑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환난을 자랑합니다. 우리가 알기로 환난은 인내력을 낳고 인내력은 단련된 인격을 낳고 단련된 인격은 희망을 낳는 줄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희망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을 통하여 그의 사랑을 우리 마음속에 부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주 약할 때에 그리스도께서는 제때 경건하지 않은 사람을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의인을 위해서라도 죽을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더욱이 선한 사람을 위해서라도 감히 죽을 사람은 드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실증하셨습니다. 이것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상독서는 마태복음 9장 35절에서 10장 8절입니다. 모두 주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예수께서는 모든 도시와 마을을 두루다니시면서 유대 사람의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며 하늘나라의 복음을 선포하며 온갖 질병과 온갖 아픔을 고쳐주셨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 그들은 마치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에 지쳐서 교회에 빠져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다. 그러므로 너희는 추수하는 주인에게 일꾼들을 그의 추수밭으로 보내시라고 청하여 예수께서 12제자를 부르셔서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그들이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온갖 질병과 온갖 사람을 고치게 하셨다.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다. 첫째로 베드로라고 하는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동생 요한과 빌립과 바돌로메와 도마와 세리마테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와 멸레다와 시몬과
예수를 넘겨주신 가롯 사람입니다. 예수께서 이들 12를 보냈을 때 그들에게 이렇게 명하셨다. 이런 사람의 길로도 가지 말고 또 이 사마리아 사람의 고운에도 들어가지 말아라. 오히려 길 잃은 양떼인 이스라엘 백성에게로 가거라. 다니면서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선포하여라. 알린 사람을 고쳐주며 죽은 사람을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어라. 거저받았으니 거저주어라. 이것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함께 기도하고 주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당신은 말씀으로 역사하신 줄을 믿습니다. 말씀으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 또한 말씀으로 이 우주를 이루신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말씀 속에 이 세상에서 승리할 비결과 영원한 생명을 얻을 비결이 있는 줄을 믿사오니 이 시간 그것들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셔도 우리는 너무나 어리석고 우둔하여서 그것을 듣고 깨닫고 믿을 능력이 없사오니 성령 하나님 이 시간 함께 하시사 우리의 영적인 족수를 세워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알리시사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깨닫고 믿어 그 말씀 속에 있는 영원한 생명을 받아 누리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와 함께 계시며 우리를 지켜보고 계실 줄을 믿습니다. 말씀을 방해한 모든 세력들을 물리쳐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절 후 두 번째 주일입니다. 성령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데요. 과연 그분은 우리 안에서 어떤 역사를 이루시는 걸까요? 오늘의 이독서 로마서 5장은 소망에 대해서 말합니다. 4절에는 희망이라는 단어로 나오는데요. 사실 그 두 단어는 헬라어 엘피스라는 한 단어를 서로 다르게 번역한 것입니다. 즉 같은 뜻인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각자 나름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새해 첫날이 되면 정동진 같은 곳에 가서 처음 뜨는 태양을 보면서 소원을 빌지 않습니까? 또한 생일이 되면 생일초를 끄기 전에 소원을 빌기도 하잖아요. 그들의 소망은 보통 무엇입니까? 주로 성공이나 건강과 같은 세상의 가치들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런 세상의 소망은 제한적이며 불완전합니다. 우리가 성공을 해봐야 얼마나 성공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많이 모으고 높이 올라간다 해도 다 모으고 제일 높이 올라가긴 어렵지 않겠습니까? 설령 다 모으고 제일 높이 올라간다 하더라도 결국 죽으면 모두 다 사라지게 되잖아요. 또한 우리가 건강해봐야 얼마나 건강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건강하다고 해도 결국엔 늙고 병들며 죽지 않겠습니까? 그런 세상의 소망을 바울은 배설물에 비유하여요. 아무리 만난 것을 푸짐하게 먹는다 해도 결국 배설물로 다 빠져나가 버리듯이 세상의 소망도 그렇게 사라져 버린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소망은 그런 세상의 소망과는 다른 것입니다. 즉 우리 신앙인들이 품어야 할 소망은 그런 세상의 소망이 아닌 것이죠. 우리의 하나님은 영원하고 완전한 분이 아니십니까? 그렇게 영원하고 완전한 분이 제한적이고 불완전한 소망을 우리에게 주시겠습니다. 절대로 아니죠.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한 번 주어지면 절대로 변하지도 사라지지도 않는 영원하고 완전한 소망을 주십니다.
바로 그 영원하고 완전한 하나님의 소망을 우리는 품어야 하는 것입니다. 과연 그 소망이 무엇일까요? 이 독서 1절에 보니까 먼저 그 소망은 하나님과 더불어 누리는 평화의 소망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과 더불어 평화를 누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그 평화가 곧 깨졌는데요. 바로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태도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과 평화롭게 지낼 수가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죠. 우리도 우리를 믿지 않는 사람들과 평화롭게 지내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서로를 믿지 않으니 사사건건 의심하고 부딪히며 갈등하지 않겠습니까? 또한 신학자 어거스틴은 죄를 곧 교만이라고 말했는데요. 즉 죄는 바로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자기 자신을 믿는 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기 자신만을 신뢰하는데 어떻게 하나님과 평화를 이룰 수가 있겠습니까? 자기 생각에만 집중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거부할 것 아니겠습니까? 자기의 뜻대로만 행동하면서 하나님의 뜻에는 불순종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불순종하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과 평화를 누릴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주변에도 보면 평화를 깨뜨리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도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오로지 자기만을 신뢰하면서 남은 신뢰하지 못하는 사람들. 항상 자기 마음대로만 하면서 남의 마음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항상 자기 생각만 하면서 남은 무시하니까 평화가 깨지고 다투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떤가요? 그렇게 평화가 깨진 사람과는 함께 살아가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처럼 하나님과 평화가 깨진 사람들은 하나님과 함께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범죄한 인간들은 에덴 동산이라는 하나님 나라에서 쫓겨나 이 세상에서 살게 된 것입니다. 사람들은 평화롭지 못한 상태를 불안해합니다. 우리도 누군가와 다투면 불안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화해하기 전까지는 다른 일을 전혀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의 평화가 깨진 이후로 늘 불안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현대는 참 안정적인 시대죠. 역사상 그 어떤 시기보다도 굉장히 안정적이고 안전을 누리는 시대입니다. 먹을 것, 마실 것이 넘쳐나서 굶어 죽을 걱정은 전혀 하지 않아도 되지 않습니까? 치안도, 의료도 너무 잘 돼 있어서 병에 걸려도 어려운 일을 당해도 우리는 안정감을 느끼게 되잖아요. 하지만 현대인들은 그 어떤 시대의 사람들보다도 큰 불안감에 시달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신질환을 겪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우울증으로 인한 자살이 암보다도 훨씬 더 월등히 많다고 하잖아요. 과연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도대체 왜 오늘날의 사람들은 그렇게 안정 속에 살면서도 불안해하는 걸까요? 바로 하나님과의 평화가 깨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더 이상 불안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평화를 우리에게 다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을 믿고 그 하나님의 평화를 소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평화가 우리 가운데 임하면 우리는 다시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게 되는데요. 즉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평화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평화를 소망하는 것은 곧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이독서 1절은 그 하나님의 평화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다고 선포합니다. 바로 예수님이 그 평화를 이루셔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그 예수님이 평화를 어떻게 이루셨죠? 바로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 죽으심으로 그 평화를 이루셨죠. 원래는 우리의 죄가 하나님과의 평화를 깨뜨렸지만 그 죄가 예수님의 죽음으로 인해 사라지면서 다시 하나님과 평화를 이루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죽이신 것은 누구셨습니까? 바로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앞서서 죄는 곧 교만, 자신을 높이는 태도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바로 예수님은 그 죄의 근원인 자기 자신을 죽임으로써 죄사함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기 자신을 죽이신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도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과 평화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믿는다라는 의미의 헬라어 피스티오에는 행한다라는 뜻도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즉 믿음은 단지 마음으로 믿는 것뿐 아니라 행함으로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자신을 죽이신 것처럼 그렇게 자기 자신을 죽여야만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의 의미인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처럼 자기 자신을 죽이면 우리는 평화를 이루게 됩니다. 먼저 하나님과 평화를 이루게 됩니다. 자신을 죽이고 하나님을 따르는데 하나님과 평화를 이루게 되지 않겠습니까? 또한 그렇게 자신을 죽이면 이웃들과도 평화를 누리게 됩니다. 자신을 죽이고 자신의 교만함과 자존심과 모든 욕심을 죽이고 이웃들을 높이는데 그 이웃들과 평화를 누리지 않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속한 공동체에 평화가 없습니까?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의 일터와 여러분들의 학교와 여러분들이 속한 그 어떤 공동체에 평화가 없으신가요? 그렇다면 바로 그곳에서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자신을 죽이신 것처럼 바로 여러분들 자신을 죽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생각, 여러분들의 가치관, 고집, 편견, 자존심, 욕심 다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바로 그곳에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바로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또한 이독서 2절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품어야 할 소망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될 소망이라고 선포하는데요. 혹시 영광이 무슨 뜻인지 정확히 아십니까? 인터넷 사전은 영광을 빛나고 높은 영예라고 말하는데요. 우리는 유명한 사람들을 만나면 영광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유명한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 우리에게 빛나고 높은 영예가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 단어를 사람에게 쓰지 않고 오직 하나님에게만 사용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결코 빛나고 높은 영예를 가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훌륭해 보이고 멋져 보이는 사람일지라도 그저 나약한 죄인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빛나고 높은 영예를 가진 존재는 이 온 우주를 통틀어서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그 하나님께만 드러나는 영광이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도대체 하나님의 어떤 모습이 드러날 때에 그 빛나고 높은 영예가 드러나게 되는 걸까요? 바로 하나님에게만 있는 창조의 능력입니다. 온 우주 만물과 우리의 생명을 창조하는 능력이며 또한 영원한 생명을 창조하시는 그 능력이죠. 그 능력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외에는 창조의 능력을 가진 존재가 이 세상에는 없잖아요. 그렇기에 하나님의 그 창조의 능력이 드러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한다는 것은 곧 하나님에게만 있는 그 생명 창조의 능력을 소망한다는 뜻입니다. 바로 영원한 생명을 소망한다는 뜻이죠. 바울은 본문에서 하나님의 평화를 소망하는 것과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하는 것을 구분하고 있지만 사실 이 두 소망은 결국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것과 영원한 생명을 소망하는 것은 결국 같은 의미가 아닙니다. 바로 구원을 소망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품어야 할 유일한 소망은 바로 구원의 소망인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무엇을 소망하고 있습니까? 혹시 세상의 소망을 소망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오직 이 한 소망, 구원의 소망만을 품어야 하는 것입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세상의 소망은 절대로 다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설령 이루어진다고 해도 잠깐일 뿐 곧 다 사라져버렸어요. 그래서 세상의 소망은 늘 우리를 실망시킵니다. 그러나 이독서 5절에 기록된 것처럼 하나님의 소망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는데요. 즉 하나님의 소망은 반드시 완전히 성취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주시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약속을 잘 지키지 못하지 않습니까? 지키기 싫어서 지키지 않는 경우도 있지만 지키고 싶어서 아무리 노력해도 지킬 수 없을 때도 많이 있잖아요. 우리는 약속조차도 온전히 지킬 수 없는 무능력하고 연약한 존재인 것입니다. 사실 저는 저희 아이들과 약속을 잘 하지 않습니다. 지키고 싶어도 지킬 수 없을 때가 많기 때문이죠. 며칠 전에는 날씨가 정말 좋길래 모처럼 아이들과 약속을 했는데요. 좀 있다가 운동하러 가자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갑자기 예상치도 못한 일이 생겨서 그 약속을 지킬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저는 바로 앞의 미래도 예상할 수 없는 무능력하고 어리석은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하나님은 전능하신 창조주이십니다. 모든 것을 하실 수 있고 모든 것을 성취하시며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시죠. 과거와 현재뿐 아니라 미래의 일까지도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런 전능하신 하나님에게 지키지 못할 약속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기에 하나님이 하신 약속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소망은 반드시 성취되는 것이죠. 바로 구원의 소망은 우리에게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소망이 반드시 성취되는 이유를 5절에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바로 그 소망을 주신 하나님이 성령을 통하여 당신의 사랑을 우리 마음속에 부어주셨기 때문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온 우주 만물과 생명을 창조하셔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유일하신 아들을
십자가에 달아 처참하게 죽이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사랑하는 사람과의 약속은 꼭 지키려고 애를 쓰지 않습니까? 그처럼 하나님도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기에 우리와 하신 그 약속은 반드시 지키시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소망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이죠. 게다가 로마서 8장 39절에 기록된 것처럼 이 세상 그 어떤 존재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지 않습니다. 하나님보다 능력 있는 존재가 이 세상엔 없는데 도대체 누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막을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소망은 반드시 성취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그 사랑은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는 그렇게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는 것들은 잘 믿지를 못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잊지 못하고 잊어버리고 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어렵고 힘든 순간에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해야 할 순간에 그 사랑을 잊어버린 채 그저 사람의 사랑에만 의존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사랑은 사실 보거나 만지는 것이 아니라 느끼는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들의 이성을 사랑할 때에 그 사랑을 보거나 만지셨나요? 아니잖아요. 그 사랑을 느끼셨죠. 그처럼 하나님의 사랑도 보거나 만지는 것이 아니라 느끼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지금 멀리 계셔서 그분을 느끼기가 어려웁니다. 바로 이독서 5절에 기록된 것처럼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습니다. 바로 성령은 곧 사랑이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 성령은 우리의 마음속에서 역사하시며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전해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그 성령은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하셔서 하나님의 소망을 품게 하시고 결국 그 소망으로 인해 구원을 얻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세상의 가치를 소망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평화와 영광을 소망하시기를 바랍니다. 즉 하나님의 구원을 소망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충만한 임재를 통해 그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며 그 소망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소망이 성취되어서 구원을 얻어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평화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 시간에 함께 잠시 묵상으로 기도하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선포해 주신 말씀을 계속 돌이켜보고 그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며 나아가겠다고 묵상 가운데에서 기도하겠습니다.
목사님이 가르쳐주신 기도로 함께 기도할 텐데 제가 기도할 테니 마음으로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들, 이제 여러분들을 성찬 예식으로 초대합니다. 성찬 예식은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기쁨의 잔치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떡을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나눠주시며 말씀하시기를 받아 먹으라. 이것은 너희에게 주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라. 또한 예수께서는 잔을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나눠주시며 말씀하시기를 받아 마시라. 이것은 너희의 죄를 사하기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라.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오니 당신의 영신 성령 하나님을 이 떡과 포도주에 보내주시사 또한 이 시간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함께하여 주시사 우리가 이것을 먹고 마실 때마다 주께서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하심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떡과 포도주를 나눠 먹는 모든 사람들이 주님 안에 한 형제요 자매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떡과 포도주를 늘 행하며 주님의 다시 오심을 간절히 소망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께서는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을 주님의 식탁으로 초대합니다. 비록 지금은 직접 행하지는 못하지만 이 성찬의 은혜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중보의 기도를 드리길 원합니다. 먼저 이 세상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손수 지으신 피조물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아직 주님의 복음을 알지 못해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그들 모두에게 주님의 복음이 전해져서 복음이 주시는 구원의 은혜, 참된 평화와 기쁨과 행복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게 해달라고 중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중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우리 교회 공동체는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의 모임이지만 성령의 충만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다. 이 땅에 하나님 나라로 이루어 주시고 주님의 복음이 온전히 선포되며 그 복음이 주시는 구원과 자유와 평화의 은혜를 온전히 누리게 해달라. 또한 그 은혜를 우리만 누리고 마는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에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 옆에 있는 지체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들 모두가 하나님을 향한 구원의 소망을 품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며 그 소망을 확신하며 나아가 그 소망을 성취하는 것을 받아 누릴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친구 가운데에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자체이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또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생명을 창조하시고, 또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영원한 생명을 주신 줄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그 영원한 생명만을, 구원의 은혜만을 소망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지 못하고 세상의 가치를 소망했던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시선을 돌이켜 주시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며 하나님에게 있는 그 구원의 소망만을 품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은 너무나 험악합니다. 우리를 유혹하는 사단의 세력이 너무나 막강합니다. 그러나 그 사단보다 더욱 뛰어나고 전능하신 성령 하나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시다 우리를 온전히 지켜 보호해 주시고 우리가 늘 하나님을 향한 소망만을 품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이 시간 드려진 물질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것이 원래부터 주님의 것이었음을 고백하오니 기뻐 받아주시고 그것을 내 것이라 믿지 않고 드린 모든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그 삶을 통하여 더욱더 하나님의 귀하고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물질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복된 은혜가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네, 우리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에게 예배에 참석하시면서 환영한다고 뜨거운 환영의 박수를 드립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묵상을 할 텐데 제가 읽을 테니 여러분들은 마음 주보를 뒷면에 있는 지난주 우리가 한 주 동안 묵상했던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보십시오. 참고 견딘 사람은 복되다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욥이 어떻게 참고 견디었는지를 들었고 또 주님께서 나중에 그에게 어떻게 하셨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주님은 가여워하시는 마음이 넘치고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이 크십니다. 야고보서 5장 11절 말씀. 아멘. 우리 앞으로 한 주 동안 묵상해야 할 말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고난을 받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기도하십시오. 즐거운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찬송하십시오. 야고보서 5장 14절 말씀. 아멘. 광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돌아오는 수요일에는 수요 말씀 나눔이 있습니다. 로마서 강의가 진행되고 있고요. 저는 8시 줌 앱을 통한 온라인 모임으로 진행이 됩니다. 다음 주 한 주 동안 중보해야 될 곳은 목일 본교의 박대영 목사님 그리고 목포 산정동교의 김성진 목사님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187장 1절 생각하실 텐데 허밍으로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들,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으니 이제 세상으로 나아가십시오.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소망만을 품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우리의 삶이 쉽지는 않겠지만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하고 그분이 주시는 평안함과 자유함에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이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제하심, 위로 인도 보호하심,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들이 속한 가정과 학업과 일터, 그들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네.